밝게 웃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2월 3일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정치적인 그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또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예술 사실 모든 그 삶의 그 영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또 침체되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구나 날도 추우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인의 그 자세,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가 디마크러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는 그 어원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모스, 군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크라티아, 이 그 힘, 권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 말은 즉 그 민중, 그러니까 데모스 군중, 민중, 그 모든 그 권력은 실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려 25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죠. 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권력이 어떤 왕에게서 나온다든가 어떤 통치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이러한 어떤 그 민주주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특별한 그 은혜, 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그 철학자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 어리석은 자의 정치다, 즉 중우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민주주의는 어떤 그 다수결에 의해서 리더를 뽑게 되어지고 국민이 그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그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으면은 어리석은 그러한 그 군주를 뽑을 것이고 국민들이 탁월하면 뛰어난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더욱 발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다라고 고대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앞에 입헌 민주주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민주주의 이 정치를 하기 전에 법을 먼저 세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왕은 국민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다 왕 노릇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헌법이고 이 헌법의 근거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헌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치를 의미합니다. 즉 법에 근거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왕이고 민주주의는 법이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한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권력을 볼 때 이 국가 권력이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분산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입법부, 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삼권으로 그렇게 국가 권력을 분산시킨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독재자들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 헌법의 정신은 기본적인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권력을 독점해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은 그러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입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서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할 때 1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국회에서는 그 예산을 심사해서 이것은 너무 많다, 삭감할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죠.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 헌법에 근거해서 그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법부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처럼 분산되는 그 이유는 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그처럼 분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서 이 가장 큰 권한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그 수반으로서 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치를 통해서, 즉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정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대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러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이 정치 행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즉 우리나라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엄령은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합의해서
그 헌법을 제정을 해놨잖아요. 전시 상황이거나 또 피치 못할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사회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어떤 질서를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대통령은 국민이 준 그 권한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의 그 힘을 통해서 입법, 또 사법, 행정부 이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그 목적,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독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북한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국민의 그 기본권이 침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던 그 자유가 제약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권력자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해진 그러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차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또 내가 나온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을 위한 종들이에요. 공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주는 그 국민이 주는 그 세금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이 공무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내 고향 출신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대중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정치가 발전되지 못해요. 국민의 그 어떤 그 수준도 높아지지 못하고 저급한 그러한 수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과 여러분들은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국적이 어떤 국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그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수준을, 이 시대 정신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실상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허다한 그 이론들, 사상 체계들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 근본 원인이 탐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 주셔서 물질적인 그러한 그 풍성함을 이 대한민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고 또 한국교회가
어떤 그 명예도 없고 권력도 권력자들과 연합하여 그러한 권력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재물. 또 권력이 나쁜 것일까요? 또 어떤 그 명예,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재물이나 이러한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선하게 쓰면 그러한 건 선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이러한 권력과 이러한 재물과 이러한 명예를 쓰면은 더더욱 그 악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선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내 이웃을 위해서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이러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그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이게 헬라,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정착한 도시, 정착해서 더더욱 확장되고 번영한 그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대륙을 지배를 했잖아요. 유럽과 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삼면 이 세계 대륙을 지배했던 대단한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번영과 로마의 그 평화,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져왔다고 생각하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어떤 나라들, 민족들은 그야말로 야만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번영과 이러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로마 황제가 바로 키리오스다. 주님이다. 그 얘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썼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모든 나라들,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자부심,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주변에 있는 그 야만인들이라고 치부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부심을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 거기는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이 하늘을 이 복음서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낙원에 계세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때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이 1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그 통치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주님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릴까요? 네? 아멘. 몸의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인생의 그 표대, 목표점을 설정하고 거기에 표대를 딱 꽂아놨잖아요. 그 표대가 뭡니까?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예 그 표대를 그렇게 꽂아놓고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몸의 부활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역사관,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일직선의 그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그 기점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세상을 올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올 세상을 한자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내세, 올 내자를 써서 올 세상을 그렇게 얘기해요. 내세는 죽으면 가는 곳이 내세 아닌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한국적인 어떤 그 사고 구조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역사관은 그 내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올 세상이, 오는 세상이 이미 온 거예요. 그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올 세상은 이미 왔으면서 동시에 와야 될 그 나라예요. 극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극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끝,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계시록 20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즉 죽은 자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불못에 그들은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못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에 사망도 음부도 던져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 자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 권세도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의 그 은혜를 입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의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요, 친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세상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21절 그 중반절에 그는 21절 말씀을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온 세상의 그 창조주요, 온 세상의 심판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 썩어질 몸, 이 연약한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구원의 그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왜 인생에게 죄와 그 죽음의 문제가 왔는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우리가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이 왜 우리를 지배했는가? 그 이유도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이요. 그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으로 입게 되어질 것이다. 구원의 완성이 이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또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가 친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그 터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면류관은 바울 사도가 쓸 때 올림픽 경기에서 이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을 통해서 우승자가 썼던 그 관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이잖아요. 그 월계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말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그 복음의 근거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그 경주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즉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그 목표점을 설정하고 표대를 딱 세우고 그 지점을 향하여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구별된 백성답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 구원의 완성, 몸의 부활의 지점까지 이른 것, 이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가장 큰 면류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리, 몸의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국 이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주 안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그 왕은 국민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이 왕이면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낼 때도 그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당략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왕인 그 국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더 편안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고 감사할 때도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주면 이 국민의 그 종이 아닌 것이죠. 다른 정치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권력에 또 명예에 그 재물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 그 명예가,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가졌으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명예를 사용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그 열매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편협하고 오히려 세상에 어떤 조롱거리가 되어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시고 우리 은행교회가 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